어제는 송구영신이었습니다. New Year's Eve 서비스라고 그러죠. 오늘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 올해 새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표라고 할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제 말씀을 잠깐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송구영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송구영신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송구영신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은 아마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은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라는 말은 앞으로 더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과 더 좋은 것과 더 풍성한 것을 기대한다라는 면에서 영신이라는 말을 아마 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The new has come.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크리스천, 교회에서 영신은 더 무언가를 좋은 것을 바라고 더 넓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구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격받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면 더 이상 더 좋은 것을 바라지도 않고 더 많은 것, 더 기쁜 것, 그런 걸 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절망하셨죠? 실망하셨죠? What?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more이라는 단어 있죠. more. 발음이 알 발음이 항상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 더, 한국말로는 더. 복음은 더가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더가 아닙니다. more가 아닙니다. higher이 아닙니다. 또 wider 이게 아닙니다. 비교급이 아닙니다. 성경이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높게, 더 넓게, 그렇죠? 이것을 세상은 더 좋아하죠? The more, stronger, 그렇죠? 더 강하게, smarter, 더 wiser, 이렇게 비교급을 써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 더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실망할 일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더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예요. 세상은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또 2016년 한 해도 부족해서 또 2017년도에 또 준비를 쫙 해서 레졸루션 찾고, 그죠? 또 wishes, 그렇죠? whole list of wishes and resolutions to get better.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예배, 신년 예배에 충격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축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세상에 보시면 다 이겁니다. 더 열심히, 더 크게, 더 많게, 더 강하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제가 현재 완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 찾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이미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더 받았는데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목마를까? 더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점점 더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더 내가 강해져야 될 것 같고 더 커져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동기가 왜 생길까? 이미 벌써 그것을 성경은 더 강해질 필요 없이 강해졌다고 얘기하고 더 많이 받을 필요 없이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고 더 넓어질 필요 없이 더 넓이를 받았다고 하고 더 가질 것, 더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이미 풍성하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느끼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만약 누리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처음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태어났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신입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게 올라가고 더 풍성하게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날 때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복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겐 New Cre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New Creation은 모양새가 바뀐 게 아닙니다. 모양새가 바뀐 게 아니라 뿌리가 바뀐 것입니다. 본질이 바뀐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변질은데도 사람은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변질은 많이 됩니다. 사람이 컨시스턴트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변화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이 축복이 깨달아지고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크티스인데 창조물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입니다. 이 창조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상태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졌음을 볼 수 있는 액세스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자연스럽게 태어난 상태에서는 우리는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고 더 넓고 더 풍성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음을 이미 직감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속절없이 절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가 성취했다라고 하면 교만이 그대로 올라오고, 그래서 교만 아니면 좌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했을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게 받았다는 그런 믿음은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변화를 체험해야만 이것이 깨달아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지냐? 이겁니다. Whosoever must be in Christ 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이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in Christ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보인다는 것이 유안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new, 유엔, 복음, 좋은, 겔리온, 소식, 알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더 필요한 거 없을 정도로, 더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미생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서로 경쟁할 필요 없이 여러분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도 목마르고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해, 계속해서 뭔가를 더 많이 가져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부담감으로 2017년을 또 맞이해야 하는 초라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이미 임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일인지, 첫 번째, 아니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에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것이 느껴진다면 오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미 벌써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2017년도에 꿈을 꾸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복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누고 누릴까를 오늘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이 여기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This is prerequisition, pre-requirement to be the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 말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함은,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도 2017년도 수많은 레졸루션을 향하여 내가 열심히 뛰고 내가 인정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기가, 내가 열심을 내는 동기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동기의 이야기입니다. 동기는 내가 스스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 세 가지를 갖고 옵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합니다. 동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열심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 내가 하나님이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의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하게 되면 복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점점점 목이 마를 것이고 점점점 더 높은 것을 찾게 되고 더 넓은 것을 찾게 되고 더 바쁘게 되고 더 강건해지기를 원하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러한 우리의 동기와 본성,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는 내 중심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런 죄성에서 그 뿌리에서 우리를 다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무궁한 것을 내가 기업으로 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풍성함을 내 삶에서 누릴 때에 in Christ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속에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또 이거 아멘 하나 그러면 또 이것도 왜 강요하냐고 그래 어떤 사람들. 참지는 말하는 거예요. 동기가 속에서 우러나오면 하세요. 근데 동기가 아닌데 하라고 해서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로워요. 이런 생각이 나오면 그냥 표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자유예요. 세상 히틀러나 스탈린은 자기가 점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유를 뺏어가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둘째 아들이 반드시 아버지의 제사를 갖고 나가서라도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는 스스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동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동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을 때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우상은 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의를 자꾸 차곡차곡 쌓아나다가 나중에 폭발하고 맙니다. 나중에 의의 탑은, 바벨탑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그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넘어지는 충격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열심히 하는 것이 동기가 나 중심적인 것은 이것은 이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동기가 내가 아니라 shift to the God, 하나님으로 옮겨진 상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삶의 동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숨쉬는 동기가 바뀌었고 내가 이제 오늘 하루 한 해를 맞이하는 동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사람에게 그래서 이 동기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악인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은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짓는 자예요?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자일까요? 아니에요. 죄랑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여러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게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복음의 뿌리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많이 있어도 얼굴이 어두운 것이, 좋은 것을 다 가졌는데도 얼굴이 어두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복음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와 성공주의와 성과주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굴은 점점점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남들이 볼 때 우리보다도 더 많이 가졌는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뿌리가 은혜의 세움을 받지 않았기에 더 크면 클수록, 더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그러한 동기로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더 이상 더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복음에 계신다면 더 많은 걸 찾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일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여러분 강건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단 복음 안에 여러분이 뿌리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더는 그것은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복을 받으신 것을 누리고 나누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에 여러분 뿌리를 박지 않으면 여러분 일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그 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자신은 우상이 되어서 바벨탑이 쌓여질 것입니다.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받으신 그것을 누리시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의 풍성함에 여러분들이 이해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묵상이 그 깊이가 있을 때, 여러분이 누리신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그 광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이 얼마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고,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0년을 살고 40년 살고 다 늙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누명을 쓰신 거예요. 속인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70년, 60년이 흘러서 감옥에서 젊은 인생을 다 보낸 후에 마지막에 좋은 소식을 듣고 밖에 나와 보니 이미 머리는 허여졌고 이미 세월은 다 살아버린 거예요. 누가 그 인생을 돌려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왜 감옥 가운데 살았습니까? 좋은 소식이 그 사람을 그 감옥에서 끄집어냈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더 많은 곳에라는 그 감옥 철창 속에 여러분들을 처박아 놓고 거기서 뭔가를 다른 곳으로, 다른 메시아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 줄 것 같이 오늘도 2017년도에 새로운 레졸루션과 새로운 위시 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고달프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복된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복된 소식 가운데 여러분의 받으신 것과 여러분이 이미 누리실 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창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실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초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다면,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부활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새롭게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선포되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평강이 바닥을 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세례를 받자마자 그 다음에 곧바로 직행하신 곳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거기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가자마자 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시험을 당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나와서 배고프니까 줄이신 후에 2절에 보세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온 하신 후에 hungry. He was so hungry. 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Hey, hey. 뭐라고 해요? Tell these stones to become bread.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좋은 복음 속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도 오늘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여기 문을 딱 닫고 오늘 나가시자마자 처음 들리는 이야기는 이 얘기일 것입니다.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교회 여러분, 자, 이 말씀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저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는 어떤 유혹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 보시면 복음은 이 진정한 복된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고통 속에서의 자유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의 평강입니다. 거기서부터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저런 고통과 저런 유혹과 저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저기서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Stay there. Stay there.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은, 자유를 주신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아픔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저런 유혹이 있을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율법주의와 내 안에 있는 성과주의와 내 안에 있는 도덕주의는 끊임없이 whispering, 내 귀를 속삭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자유될 사람은 복음을 들으셔도, 복음이 있어도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런 삶 속에서 저런 유혹이 반드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시끄러! 그러지 않으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 이리 좀 와봐. 나랑 좀 회의 좀 하자. 아니면 나랑 좀 변론 좀 하자. 나랑 좀 터킹, 리즈닝 좀 하자. 사도 바울이 아데네 가가지고 그 철학자들하고 말싸움 하지 않았어요. 규정 안 했죠? 한마디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저기 보면 Jesus answer, it is written according to the scripture.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저 세상의 저 율법주의와 저 성공주의와 저 도덕주의, 복음을 저해하고 복음으로 받지 않으려는 그런 죄성으로 동기화된 저 유혹 앞에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according to the scripture,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됐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떡으로 살지 마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떡으로 평생을 살려고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다. 떡은 내가 책임진다. 지금까지 내가 허락하지 않았으면 먹지 못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염려하지 마라.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니까 이건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떡을 위해서 삽니다. 동기가 떡입니다. 그렇죠? 동기가 더 많은 떡을 먹어야 되고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더 높고 더 넓은 거를 찾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두 번째, 높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You are the Superman. Jesus, you are the Superman. The fly out, fly down. 너 괜찮은 사람이야. 성공주의. No, you are successful. 그죠? 내려와봐. You must be Superman.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뛰어내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말다툼할 거 없어요. 어차피 새로운 피조물과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되었을 때. 또 마지막에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말씀으로 다.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며 네가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마 다 넘어갈 거예요. 여기.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마지막으로 11절에 이 파일을 바꾸지 않았어. 파일 없어도 되겠어요. 이 말씀 다음에 40일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여기에 나오는,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말씀 5분 내에 끝낼 거예요.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저 시험을 마치고 곧바로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12제자를 찾아가세요. 제자 훈련. 보세요. 12제자를 삼아요.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왜? 그리고 12제자들한테 뭘 가르친 줄 아세요? 신명기에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고 했던 신명기 18장을 누가복음 24장에 모세가 나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들을, 그 복음을 설명하세요. 제자 훈련. 이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애나보 대학정 교우만큼은 Don't be confused. 절대로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떡을 선전하면 5,000명이 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와 살을 선전하면 떠납니다. 누가 남냐면 제자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떡을 선전하면 교인들로 가득 찹니다. 교인. 여러분, 교인과 제자의 차이 아십니까? 무리하고 the crowd versus the disciple. Do you know the difference? 교회는 제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부활의 증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람 많이 끌어오는 데가 아닙니다. 제적인은 500명이라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풍성함과 그 넓이와 높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세상에서 오는 세상의 저런 위스퍼링을 말씀의 본인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방어하셨다면, 그것을 물리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세상에서 감당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심각해요. 왜? 심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가 캐주얼해서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나가자마자 저 세 가지로 우리가 부딪힐 텐데 그렇게 바쁘시게 살아가시면서 성경 보실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유혹이 올 때 기록되었을 때 according to the 뭐라 그래요? Deuteronomy chapter 18 verses 18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유혹에 방어할 분 여기 있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산상수훈에 그렇게 살라고 마태복음에 복음서에 저렇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시험 받으러 갈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There's no other things. There's no other things given to us but the scripture in your hand. 제발. 제발. 성경의 무지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잠시는 올라갈 수 있어요. 잠시는 올라갈 수 있지만 복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여기서 이런 설교하는 목사 부담스러워요. 교회에 오기만 하면 좋아, 목사는. 어떻게 해서 오면 언젠간 변하겠지. 언젠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나옵니다. 왜? 여기는 왜 이렇게 유별나? 그죠? 유별나야 합니다. 왜? 다 죽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말입니까? 이미 다 받았다고 하는 건데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입니까 제가? 차라리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지만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보다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 비록 10명이 있더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목숨 걸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란노 소원의 12명이 에베소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두란노 소원의 역사, 창세기 사도행전 19장이 터지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적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저렇게 두렵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는 다니지만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피곤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복음이 뭔지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